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능력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수요 예배 때 일부는 말씀을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굉장히 다시금 생각나게 하고 또 깨닫게 되는 굉장한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은 다시금 생각나게 했던 그런 목회를 생각나게 했던 귀한 말씀이라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죠.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왕노릇하고 높아지고 풍요롭게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힘들고 이렇게 살았지만은 이제 예수 믿었으니 이제 나도 떵떵거리면서 남들에게 인정도 받아보고 그리고 높아지고 또 남에게 군림하고 그리고 섬김도 받아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서 없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끌어와서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잘 되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오해죠.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서 부자 되고 더 강해지고 그래서 위에서 군림하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죠. 기독교의 본질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십자가를 달게 지는 것이죠. 주님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를 낮추어서 남을 살리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자 되는 것도 높아지는 것도 그렇게 되면 안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높이시기도 하시고 부자 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위에서 군림하라고 내가 왕노릇하라고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남을 살리라고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설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 능력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저에게 도전이 됐습니다. 다시금 내가 목회가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 무슨 문제가 있어요? 네, 문제가 있어요? 네? 예, 그래요. 자, 예, 그럼 별거 아니면 그냥 넘어갑시다. 네, 그러면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가?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무엇이 능력인가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아니하고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뭘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을 충만히 받아서 그 능력으로 불치병도 치유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그것이 능력일까요? 우리 목회자들의 실수한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5만 명 이상이 목회자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목회자들의 실수한 것이 이것입니다. 능력을 받으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면 능력 받을까? 그래서 산기도도 가고 40일 금식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받아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교회 부흥시켜 보겠다는 것입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또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죠. 그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지금도 산기도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왜 산기도하는 거냐? 왜 40일 금식기도를 하는 거야? 분명히 능력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온갖 은사를 행하면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그러면 교회는 부흥되겠죠. 그럼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겠죠. 그러기 위해서 능력 받느냐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를 망치는 원인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5만 명 이상이 지금 목회자가 있고 1000만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습니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능력받아서 높임을 받아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받아서 교회 부흥시켜 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 많이 모이고 그럼 자기가 존경받습니다. 그렇게 해보려고 지금도 산기도 가고 40일 기도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능력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착각을 했구나.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은 이것을 등한시정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능력이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능력은 능력인데 그 앞에 반드시 한 단어가 붙어야 됩니다. 능력은 능력인데 그 앞에 반드시 한 단어가 붙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능력은 십자가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이래요. 능력은 능력인데 그 앞에 반드시 십자가가 붙어야 진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뭘 상징하죠? 죽는 것입니다.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죽는 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이라고 하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안 되던 문제를 해결시키고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만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것으로만 사용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큰 능력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성질이 죽는 것이죠. 내 계산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감정이, 내 이성이 죽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힘을 길러서 그를 무르고 보복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고, 오히려 그 미워하는 사람이, 미워하는 그 마음이 죽어서 그를 오히려 더 반대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계산되어 보면 틀림없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손해보는 마음을 알고도 내가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십류를 가고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벗어주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부부싸움 많이 해보셨죠? 저도 참 많이 했습니다. 왜 부부싸움을 할까요? 서로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안 지려고. 그래서 서로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죠? 서로 안 지려고. 여러분, 왜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면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서로 안 지려고 이렇게 다툼이 심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진짜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싸움에서 이기면 기분 좋죠? 그러나 그 사람은 능력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능력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부부가 제가 목회하기 전에 한참을 싸웠어요. 진짜 많이 싸웠어요. 왜 싸우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싸웠어요. 근데 진짜 돌아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고 많이 싸운 것 같아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고, 아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싸운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웠는데, 제가 하도 싸워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싸우죠? 왜 이렇게 부부가 싸울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싸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싸운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 서로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싸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딱지치기 하다고도 싸우고, 저도 어릴 때 딱지치기 하다고 제가 분명히 이겼는데 그 아이가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집에 가갖고 신발장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때가 몇 살 때냐?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랬습니다. 약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싸우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 갖고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알았습니다. 부부싸움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들이 정말 약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구나.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 내가 원수를 이길 힘도 있고 보복을 할 능력도 있고 손해보는 줄 알지만 사랑하고 참고 손해보는 그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능력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힘으로 누르려고 하죠. 힘으로, 그죠? 그래서 권세를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정권을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말리고 보복하려고, 원수를 보복하려고. 그리고 절대 손해 안 보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계산으로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지혜롭고 능력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군림하고 높아지고 성공하고 건세 잡으려고 합니다. 뭐 하려고? 존경받고 싶다는 거예요. 높아져서 그들을 다스리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성경의 가치관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이 화나게 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나라고 할 말 못할 줄 아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분노의 감정을 그 사람에게 쏟아붓죠.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상처 주는 말 하고 그러면 나는 할 말 없는 줄 알아. 그러면서 막 쏟아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는 속이 시원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긴 줄을 생각합니다. 자기가 더 능력이 많은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한번 참는 것, 그리고 하고 싶지만 할 말 많지만은 절제하는 것, 내 감정을 다 쏟아버리고 싶지만은 그 말에 정화하고 정화해서 하는 그런 말이, 이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능력의 결정체가 뭐냐?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죠? 능력의 결정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인데 우리 죄인을 위하여 참으시고 핍박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의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뭐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그것이 능력의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장 능력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빠하고 3살짜리 자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아빠하고 3살짜리 아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예, 결혼 안 해봐서 그래요. 결혼 안 하면 뭐라 한다고요? 아빠가 이기는 줄 생각합니다. 왜? 아빠가 훨씬 힘도 세고 능력도 있으니까. 3살짜리 아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아빠하고 3살짜리 아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3살짜리 아이가 이깁니다. 여러분, 왜 3살짜리 아이가 이기죠? 아빠가 훨씬 힘도 세고 능력이 많은데 왜 3살짜리 아이가 이기죠? 아빠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능력 있는 자는 뭐 하는 겁니까? 지는 것입니다. 지는 것이 능력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간증에 들어보니까 조폭이 이제 돌아와서 간증하는 거 들어보니까 조폭의 세계에서 있던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사람들이 막 조폭들은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힘주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 힘 세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 속에는 진짜 나는 약하다. 나는 너무너무 약하다. 그렇게 생각한대요. 조폭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힘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은 자기가 강하다고 자기를 어깨에 힘주고 다닙니다. 근데 진짜 강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져줍니다. 져주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왜냐? 가장 강한 분이시고 가장 능력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진정한 능력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약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말씀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우리가 이 세상이 악한 마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너희가 염려 걱정 하나도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환난은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담대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똑같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요. 그런데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기르고 많은 능력을 얻고 돈을 모으고 건세를 가지고 스펙을 쌓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이 강하고 담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자기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왜? 자기가 강해져야 되니까. 권세를 가지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정치에는 막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왜요? 강해져야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강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얻기 위해서 부자 되고 돈을 모으고 건세를 가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런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으니까. 이 험악한 세상에, 그죠?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취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사기칠까? 그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위에서 군림할 수 있을까? 경쟁에서 이길까? 남을 밟고 올랐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가 스펙을 쌓고 공부를 하고 돈을 모으고 건세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해된 말씀입니다. 강해지라는 것은 뭐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강해지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자크라고 해요. 하자크. 뭘 한다고요? 하자크. 몰라도 됩니다. 이건 몰라도 되는데요. 그 뜻은 알아야 됩니다.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밀착해져라. 하나님과 뭐요? 가까이 하라. 그 말이에요. 밀착해라. 하나님과 밀착해라. 또 붙잡아라. 꼭 붙잡다. 꽉 쥐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 돈을 모으는 것이, 그것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밀착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하나님을 꼭 쥐는 것, 그것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강해지려고 하니까 내가 스트롱해지고 슈퍼맨처럼 막 요즘에 텔레비전 요즘에 무슨 영화가 많이 나오죠? 그런 영화는 뭐라 그래요? 하여튼 뭐 슈퍼맨도 나오고 요즘에는 온갖 그걸 뭐라 그럽니까? 어벤져스라고 그러죠. 어벤져스. 온갖 이 힘 있는 사람들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걸 보고 우리도 강해져야 되겠구나. 내가 슈퍼맨처럼 돼야 되겠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게 슈퍼맨밖에 모르니까 다른 것도 있을 텐데. 헐크도 있더라고요. 헐크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공부하고 또 공부 안 하면 우리 아버지 그 부모님들은 공부 왜 안 하냐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스트롱해지고 슈퍼맨처럼 강력한 힘을 얻는 것이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 하시는 줄 아십니까? 네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그래요.
네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왜 약할 때 강함이죠? 약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약함을 인정되니까, 내가 약함이 인정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네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네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밀착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해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종이가 있잖아요. 이 작은 종이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찢으면 금방 찢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큰 바위에 딱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걸 찢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부터는 그 바위의 강함이 이 종이의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강해져라. 강하고 담대하라.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께 밀착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짜 능력으로 강해지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기 보니까 강해지라니까 하나님께 밀착해져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께 밀착해져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밀착해집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한 번, 예배 한 번 더 드리면 여러분 밀착해집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다 연애 본 사람들 다 알잖아요. 연애 보면 어때요? 그 사람과, 그 사랑하는 연인과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든지 만나야 됩니다.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게는요,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맨날 전화합니다. 제가 있잖아요, 우리 그 사모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이렇게 연애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 불법 아닙니다. 총각 때 그랬으니까. 뭐 총각 때 그랬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예, 뭐 저 사람만 딱 만나서 내가 연애해서 결혼한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제 주변에 저를 소개시키려는 사람이 좀 있었어요. 네, 뭐 생기긴 이렇게 생겨도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연애하는데 있잖아요, 10시인가 전화했는데 전화 끊을 때가 4시였어요. 4시. 새벽 4시. 그럴 때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더 가까이지는 거예요. 전화하고 만나고 밥 먹고, 아니 그까지는 안 간, 어쨌든 그렇습니다. 또 우리 사모 오해하려 또. 네, 아니 그때는 이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연애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을 만나든지 통화를 하든지 대화를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자기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토해내고, 친구처럼,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 말씀을 서로가 듣고, 또 저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밀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죠. 그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저도 우리 사모의 말을 연애할 때는 순종을 잘했어요. 근데 결혼하니까 순종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애할 때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왜 가까이지니까? 밀착해지니까. 그 사람이 강해지고 능력 있는 자다 그 말입니다. 또 강해지라니까 뭐라 했어요? 그것을 붙잡아라 그랬죠. 붙잡아라. 붙잡는 것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을 꽉 쥐는 것,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는 것, 그것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 감정으로는, 내 느낌으로는 싫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그를 사랑하라고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쥐는 것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높아지고 싶지만은 주님은 오히려 섬기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알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나를 내려놓고 그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저 원수 같은 저 남편도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 느낌과 내 감정은 아닌데 정말 미워 죽겠는데 우리 옛날에 어머니 말씀으로는 정말 갈아서 마시고 싶은데 우리 남편 아니죠. 우리 어머니 남편, 우리 아버지입니다. 맨날 술 먹고 와서 주 패고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거죠. 그런데 뭐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을 하시니 그 원수도 사랑을 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능력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에 주는 말씀 같습니다. 뭐 한국교회라니까 우리는 상관없이 다른 한국교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포함해서 예전보다도 훨씬 교회 규모나 양적으로는 커졌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작지만 한국 교회 보세요. 옛날보다도 훨씬 양적으로 규모적으로 커졌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힘이 세졌어요. 힘이 세졌어요. 가진 것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로 왕노릇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양적으로 이 육신적으로 이 교회의 힘이 세지고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은 잘해 그럽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뭘 잘한다고요? 말은 잘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만 잘하지 행동은 영 아니다는 거죠. 말만 잘하지 행동은 영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도 커지고 사람 수도 많아졌는데 가진 것도 많아졌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 이렇게 잘되고 부자되고 많이 가졌다라고 자랑을 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은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옛날에는 그래도 목사님들이 얼마나 존경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목회자들은 세상 사람들의 안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술 먹으면 저 목사.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능력. 그런데 현재 교회는 십자가를 지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뭐 저와 여러분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남 욕할 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가진 것은 많아진 것 같은데 자기를 포기하는 능력,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죽으라니까 뭐 내가 막 자살하고 죽는 게 아니라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능력, 헌신하고 순종하는 능력, 섬기는 능력, 손해보는 능력. 내가 손해볼 줄 알지만 내가 손해보는 능력. 말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지만 내가 말싸움에서 내가 지는 능력.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인데 그 십자가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가치관 위에서 군림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 성도들에게 한국교회에 만연해 있지 않은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강력한 파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핵무기가 있잖아요. 수천 개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수천 개가 뭐예요? 북한만 해도 지금 수십 개 가지고 있다잖아요. 강력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으로 평화가 유지가 됩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강력한 파워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교회 말할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그죠?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4장 21절,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지금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줄 몰라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지금. 가진 데서 더 가지기를 원하고 높아진 데서 더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그것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진정한 능력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로 너희에게 나아가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세상 가치관을 붙들고 입으로 말만 하면서 제대로 섬기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 우리에게 말씀하지도 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7월 7일 총력 전도 주의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저 뒤편에 전도 해낭판을 지금 제가 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누가 이제 전도 많이 하시는지를 이렇게 스티커를 붙일 예정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알지만 전도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시대에. 옛날에는 전도가 하기 쉬웠습니다. 왜? 교회가 존경을 받고 목회자들이 존경을 받으니까. 전도하기 쉬웠어요. 근데 지금은 전도하기 힘듭니다. 말로 웃기고 있네 그럽니다. 말은 잘해. 저것들은 이렇게 속으로. 내 앞에서는 이야기 안 했죠. 근데 속으로 말은 잘해야 돼요. 어제도 제가 전도하러 갔는데 한 분하고 한참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아, 목사님이라서 말을 잘하시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좀 찔렸어요. 말만 잘하고. 말만 잘한다. 말만.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면 왜 전도가 잘 안 됩니까? 섬기지 않아서 그래요. 말로만 때우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말로만 때우는 거예요. 그럼 네 천국 가봤나? 그러면 네 천국 가봤어? 하나님 봤어? 그렇게 물으면 할 말 없죠. 그 사람들은 뭘 보고 교회 나오겠어요? 그 사람들은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고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속에 진짜 주님이 있느냐는 거예요. 말 말고 주님이 네 속에 있느냐. 그런데 그 주님이 있는가를 어떻게 알아요? 섬김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섬기러 오셨듯이 내가 섬기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섬기면, 내 말을 듣고 섬기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섬기지는 않고 말로만. 그래 절대로 전대가 안 되죠. 저를 포함했습니다. 목사님은 잘하나? 그럼 이제 할 말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이 능력입니다. 섬김이 능력이에요. 섬기지 않고 절대로 전도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능력이 진정한 능력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 자아가 죽어서 내 분노의 감정, 내 미움의 감정, 이것이 죽는 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참아야 돼요? 저렇게 남편, 저렇게 내 원수 같던 이웃을 내가 참아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아보세요. 한 10분만 하면 여러분들 아예 못 참겠다고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 돼요. 조금만 있으면 자기 본성이 드러납니다.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사실이니까. 여러분, 전혀 아닌 것처럼 왜 얼굴을 저희들 쳐다보세요? 여러분, 그게 사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랬잖아요. 죽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을 때 여러분들은 뭐냐면, 여러분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함께, 여러분 죄와 옛날의 여러분의 본성과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으면 내가 참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성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참 저에게 요즘에 도전이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1만 서성이 있다는 거예요. 서성은 많아. 가르치는 사람은 많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자기가 이렇게 좀 나이 좀 먹고 경험하면 있잖아요. 가르치려 들어요. 가르치려. 그러니까 가르치는 그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많지 않다고요? 아비는 많지 않다. 아버지는 많지 않다. 여러분, 스승과 아비의 차이가 뭘까요? 스승은 있잖아요. 사랑이 없이도 잘 가르쳐 주세요. 사랑 없이도. 요즘에 학교 선생님이 들으면 사랑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냥 뭐 학원 강사입니다. 학원 강사.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잘 가르쳐 주세요.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 사랑 없이도 잘 가르쳐 주세요. 왜? 전공이 그거니까. 제가 착각한 게 그것이에요. 제가 개척하면서 제가 우리 집사람, 우리 사모의 말을 제가 믿었어요. 뭐라 믿었느냐? 목사님 그때 전도사였죠? 뭐 개척하면 1년 안에 50명이 몰려들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속았어요. 왜냐하니까 이게 그 청년들을 가르쳐 보니까 그래도 뭐 좀 가르친다고 생각했던가 봐요. 은혜를 이렇게 받는 게 이제 보였던가 보죠. 그러니까 개척만 하면 50명 모인다고 그게 속아서 있잖아요. 제가 개척을 했는데 1년 동안에 한 명도 안 오더라고요. 저는 잘 가르치면 설교를 좀 잘하면, 설교 잘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못하지만 설교를 잘하고 뭐 오래되면 또 설교도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설교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잘하시고 잘 가르치면 교회도 부흥하고 성도들도 변화될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이고 콩떡이라고 제가 알았어요. 아니구나. 스승으로서는 절대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구나. 제가 이 말씀을 요즘에 붙잡습니다. 내가 스승이 되지 말고 아비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아비는 어떻습니까? 잘 가르치지 못해요. 우리 어머니 솔직히 진짜 문외한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보다도 우리 어머니 말을 훨씬 잘 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속에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가르치지는 못하지만 그 마음 속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어때요? 흘린 땀이 있고 수고가 있고 헌신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 생명의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스승이 되지 말고 아비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저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여러분도 스승 되지 말고 말만 잘하는 말쟁이 되지 말고 사랑이 넘치는, 그래서 헌신하고 그죠? 수고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이 변화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우리 읽고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에,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이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저거 미련한 짓 하네? 그렇게잖아요. 저 참 어리석다. 왜 저렇게 손해를 보지? 왜 저렇게 수고를 하지? 바보 같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십자가의 길이, 내가 죽는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무엇이 능력입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 여러분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무엇이 능력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능력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능력은 완전히 다르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도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우리는 크게 성공하고 능력을 기르고 공부 많이 해서 큰 자리에 올라서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다. 네가 죽는 것이다. 손해 안 볼 수 있지만 손해보고, 말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만 내가 져주고, 내가 얼마든지 그를 이길 힘도 있고 근세도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능력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지로 삼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딱 달라붙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에요, 십자가가.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 능력을 또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